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숙하게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조금 특별한데 그렇게 정한 이유는 은사 문제에 대한 오늘 본문이 결론이어서 12장부터 진행된 은사 내용의 결론이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제목을 성숙하게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자, 시작을 26절에 너희가 모일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건 23절에 있는 것처럼 온 교회가 함께라는 것처럼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 교회가 모일 때에 할 땐 교회가 왜 모여요? 오늘처럼 왜 모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어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이런 의미입니다. 자, 문단이 시작되는 26절과 이 문단이 끝나는 40절을 읽었는데, 이걸 종합해 보면 너희가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로 모일 때에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도록 하여라. 26절 키포인트죠. 그리고 40절은 모든 은사를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은사를 사용하라, 이 의미입니다. 자, 덕을 세워라, 질서 따라 은사 사용하라, 이렇게 말을 한 거 보니까 우리가 모여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예배가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무질서. 뭐 때문에 무질서한 거예요? 그럼 은사 때문에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26절부터 결론을 내면서 예배에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은 은사를 성숙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두 가지 원칙을 요절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26절 한 가지 원칙, 덕을 세우도록 은사는 있다 하는 것과 40절 요절, 은사는 질서를 따라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사, 이 은사 안에는 직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목사라는 직분도 은사고, 장로라는 직분도 은사고, 집사라는 직분도 그러면 은사고, 권사라는 직분도 은사고, 교사라는 직분도, 자, 우리 찬양대도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 우리가 다양하게 교회 속에서 받은 이 은사를 어떻게 성숙하게 사용해야 되는지 두 가지 말씀드리면서 은사 문제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26절에 보면 첫 번째는 성숙하게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 첫 번째는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거예요. 자, 26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자, 뭐가 있었습니까? 찬송시. 이 찬송시는 성경에 기록된 영감된 찬양이에요.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이때 성경은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이때 성경은 신약이 아니고 뭐겠어요? 구약이었고, 구약 가운데 찬송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시편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일반 찬양대는 시편 잘 안 부르지만 원래는 시편만을 불러야 되거든요. 시편에 영감된 가사예요. 가사. 그 가사를 대표해서 오늘 누가 불렀어요? 이 찬양대 이름이 뭐죠? 까먹어가지고. 그렇죠, 할렐루야 찬양대가 대표로 불렀다. 그 예배 시간에 찬송시가 있어요. 또 예배 때에 뭐가 있었냐면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죠?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예언이거든요. 우리 지난주 다 제가 여러분 예언하라고 했으니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잘 설명하는 설교도 있죠.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또 뭐도 있냐면 중간에 보니 뭐도 있어요. 계시가 있어요. 지금 계시가 있나요? 지금은 계시가 없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었어요. 이때는 요한계시록도 안 나왔고 디모데 후서도 없었고 이때는 히브리서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특별한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계시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필요 없죠. 완벽한 계시가 있으니.
자, 그때 뭐도 있었냐면 방언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대요. 통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은사를 뭘 세우기 위해서라? 덕을 세워야 돼요.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덕이 뭐죠? 덕. 예. 다 아는 거지만 물어보면 헷갈리죠? 그렇죠? 그러지 않나요? 물어보면 헷갈리지 않아요? 덕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언어를 번역하기 제일 어려운 단어 숫자가 한 글자래요. 한 글자.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정. 예. 정이라는 말을 번역을 지금까지 못했어요. 따뜻함이라고 번역해야 되는가? 의리로 번역해야 되는가? 온순함으로 번역해야 되는가? 그래서 결국은 사랑으로 번역했어요. 사랑이에요, 정이? 뭐 포함을 하고 있죠. 두 번째 번역하기 어려운 거, 한이 많아가지고 이게 억울함인가? 한이 억울함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곡조 있잖아요. 우리 가요 말고 가곡 뭐 포함해서 옛날 노래 보면 다 뭐가 많아요? 그게 억울함이에요? 원한이에요? 아니잖아요. 번역 못해요. 그 다음 번역 못하는 단어가 뭐예요? 센스가 있으면 설교지. 덕이에요. 덕. 우리 사전 봤어요. 사전 봤더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높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간의 성품. 어려워요? 쉬워요?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간단해요. 영어는 우리 막내 아들도 쓰더라고요. 축구할 때 빌드업 해라. 빌드업. 이거 최초에 쓰신 분이 누구죠? 거스 히든크 감독이 토탈 사커 하면서 자주 했던 영어. 저 그때 알았어요. 뭐 하라? 빌드업 하라. 빌드업. 빌드업이 뭡니까? 세워줘라. 덕은 세워주는 거예요. 한번 모르는 영어지만 따라 합시다. 저도 몰랐어요. 빌드업. 덕이 뭐라고요?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덕은 세워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요. 성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은사는 빌드업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 강조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8, 9, 10장이 은사에 대한 은사가 아니라 우상에 관한 재물 이야기거든요. 8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상의 재물에 관하여는 너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그런데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뭘 세운다? 덕 세운다의 덕을.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식 필요 없고 사랑이 최고다 이게 아니고요. 지식과 사랑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쓰는데 2장에 첫 번째로 언급된 교회가 있고 3장에 첫 번째로 언급된 교회가 있는데 놀랍게 완전히 대조되는 교회예요. 3장에 첫 번째 언급되는 교회는 사대교회인데 이 교회는 지식은 없고 뭐만 있는 교회? 사랑만 있어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았다는 이름. 선교 활동도 많이 하고 구제 활동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바자회도 많이 하고 전도 활동도 많이 하고 야위회도 많이 하고 뭐 행사도 많이 해. 근데 실상은 무슨 교회? 죽었어요. 왜 그렇게 했죠? 너희의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왜 바자회를 하는지, 왜 선교 활동을 하는지 교리의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뭘 이루기 위해서 그걸 하는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반대로 2장의 첫 번째 교회는 뭐지요? 지식 반대로 지식은 있는데 뭐는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 무슨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거짓 사도들은 정확하게 갈랐다. 그리고 이단들 잘 걸러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둘 다 가지고 둘 다. 생명이 자라는 데는 반드시요 지식과 사랑이 함께 갑니다. 지식 플러스 사랑이 있어야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스운 얘기 하나 드릴게요. 가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뼈가 있는 소리인 것 같아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떤 남녀가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가 3년 정도 지나니까 이 와이프에 대해서 학을 떼는 거예요.
처녀 때는 굉장히 순진하고 아주 아름다워 보이고 뭐 정숙해 보였는데 한 3년 지나고 지니까 완전히 거칠고 험악하고 포악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성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뭘 이딴 걸 주셨습니까? 처녀 때는 고분고분하더니 이렇게 말을 잘 듣더니 착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이렇게 사납고 미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 환불해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죠? 예? 저보고 얘기한 거 지금?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래 처녀는 내가 만들었고 아줌마는 네가 만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너가 데리고 있는 3년 동안 그렇게 포악스러워진 거다. 왜? 아내를 지식으로만 대하고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 사랑의 결핍이죠. 그래서 은사를 다루는 중간에 무슨 장이 있다고요? 사랑장이 있습니다. 뭐 말하려고? 첫 번째 덕이 뭐라고요? 빌드업, 세워주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있어 다양한 은사는 다양합니다. 찬송시도 있습니다. 성가대 하잖아요. 제 설교하잖아요. 장로님들 기도하시잖아요. 누군가 봉사하시잖아요. 누군가 다 하잖아요. 은사가 다양합니다. 방언도 있을 수 있고 당시로 따지면 그리고 통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 계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은사는 뭘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워. 덕을. 찬양할 때, 교사가 가르칠 때, 설교자가 설교할 때, 기도하는 자가 기도할 때, 봉사를 할 때,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허락된 은사를 사용할 때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덕을 세우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현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감수성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차례대로 제가 한번 구두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 지난주 모두가 다 뭐하라 그랬어요? 제가요. 예언하라고 했지. 예언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 없으면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울 수 없어요. 설교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지 못하면, 깨달은 말씀이 없으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게 없다. 예언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은사를 사용하면 반드시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즉 베레아 성도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해서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성경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베레아 성도들이 사도가 가르쳤던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이걸 감별하기 위해서 상고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그렇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구나라는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런 감정 들었죠. 우리 교회 실제 있었던 일인데, 한 달 전에 초청하신 한 성도님이 실제 글씨를 못 읽었어요. 글씨를 이야기해드렸죠. 글씨 자체를 못 읽었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성경을 무진장 강조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에 못 나오시니까 설교를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며칠을 호소했어요. 주님, 성경을 좀 읽게 해달라고, 눈을 좀 떠달라고. 근데 놀라운 건 마지막 기도하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성경이 읽혀지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충격받아서 진짜 그랬을까? 그러니까 찾아갔잖아요. 근데 성경을 진짜 읽더라고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반드시 가야 돼요. 탁상 공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장이 있어야 돼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반드시 현실을 직시해서 현실에서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지식만 키워서는 그것이 성도에게, 교회에 덕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셨다면,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리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게 전도회든지 구역이든지 봉사의 자리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텍스트라 하고 이 상황, 이 현실을 컨텍스트라고 해요. 즉 텍스트를 녹여낸 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만 가지고 돼 있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뭐라 했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감수성이에요. 감수성.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함께 우는 마음, 함께 웃는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덕을 세울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어떤 기도 제목을 낼 때 그것을 함께 공감해 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진심이 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죠? 사랑하고 이해하고 진실성에 같이 표현. 근데 잘 보면 사기꾼들은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마음이 아프면 영업이 안 돼요. 자, 제비족이 막 상대방을 꼬시는데 마음이 아플까요? 감수성이 없다니까 영업 안 돼요. 꽃뱀이 영업 안 된다고. 그러니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서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건 감수성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최고의 덕은요, 사실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덕은 빌드업은 그리스도 예수를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잘 소개하시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앞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이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그가 내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세워주실 것인데 그 성령이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자기 것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누구 것? 예수님 것 가지고 사용한다는 건 성령님은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분이시기에 성령이 주신 은사도 당연히 누구를 빌드업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세워주는 거예요. 개인의 덕을 위해 허락된 방언의 은사도 그렇고 교회의 덕을 위해 세워준 예언의 은사도 가르치는 은사도 설교하는 은사도 봉사하는 은사도 섬기는 은사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허락된 은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은사 문제가 12장부터 시작되면서 처음 설교할 때 어떤 목사님의 예를 하나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은사를 받았는데 신유의 은사였어요.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병든 자가 막 치료받는 거예요. 암병 환자들이 막 즉시로 낫고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소화장애를 앓았던 아이가 일어나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중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돈을 들고 고쳐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두 번 해줬더니 막 차도 바뀌고 막 그랬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은사를 가지고 누구를 빌드업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빌드업 해야 되는데 그 은사 자체만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은사를 주신 그리스도 예수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 은사 자체에 만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차라리 이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높아지지 않을 바에는 이 은사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어요. 진짜 거두어 가셨다. 왜? 은사는 누구를 빌드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예수. 제가 10월 27일 날 연합 기도하면서 목사로서 소소하게 감동을 누린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깨닫지 못했을 텐데 제 눈에만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200만 연합 기도 운동이 처음으로 시작되게 된 게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산 세계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님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뭐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손현보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 운동을 시작했냐면 이분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당이 폐쇄가 됐잖아요. 예배 못 드렸다고. 근데 이 부산 세계로 교회는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행정 심판을 받고 절차를 받아서 대법원까지 가서 마지막 심판 이거를 받는 날이에요. 선고받는 날이라고. 근데 마침 그 자리 옆에 대법원의 자리에서 똑같이 선고받는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동성간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해주는 선언이 있었어요. 그걸 처음으로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조금 있으면 동성 간의 결혼이 허락되겠구나 하는 마음, 위기감 때문에 200만 기도 운동을 기도를 오랫동안 했어. 그래서 부산에 있는 교회들 참여하겠다고 하고, 근데 부산에 있는 교회에 참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서울에 와서 대형교회 목사님들 무릎 꿇고 우리 총회까지 찾아왔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해서 결국 200만 기도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 해보세요. 그분 때문에 시작되고 그분 때문에 끝나는 기도 운동회라면 한 번쯤은 4시간, 5시간, 4시간짜리의 그 집회에 마이크를 잡을 법 하다 안 하다? 어려운 거 물어봤나? 우리 찬양대 마이크 잡을 법 하다 안 한다? 단 한 번. 여러분, 손현모 목사님 스크린에 비춘 적이 없습니다. 단상에 올라온 적도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집회 참여할 때 거기 명찰 달고 안내 서신 분 있죠? 네? 그분들이 전부 부산 세계력교회 성도들이에요. 예배 드리고 버스 30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마이크 잡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 잡았어요. 왜 안 잡았죠?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려고. 그리스도 예수. 저에게는 보였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그래, 진짜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 집사라는 직분, 찬양대, 교사, 봉사하는 모든 직분의 최종적 빌드업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제가 제 설교를 잘한다는 평, 좋은 평 이거 듣기보다 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빌드업되고 그리스도가 빌드업, 즉 그리스도 영광이 찬미되는 그런 설교자가 되면 좋겠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탁상 공론하는 그런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 아니라 지금처럼 성도들을 찾아가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세우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일부 때는 교사들 했어요. 다 교사들 앉아 있으니까 우리 찬양대 찬양의 즐거운 게 목적이 아니에요. 찬양이 재밌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게 최종적 목적이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을 빌드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하지만 교사 찬양대원이 피난처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재밌어서 교회 오고 그게 재밌어서 활동하면 안 된다고. 모든 건 다 수단이에요. 수단. 은사는 수단이라고. 은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은사의 최종 결론 첫 번째가 뭘 세우라고요? 영어 하나 배웠어요. 덕이 뭐라고요? 우리 막내 초등학생도 한다고. 축구하면서 보니까 빌드업 그러더라고. 나중에 물어봐서 빌드업이 뭔지 알아? 몰라 씨라. 근데 빌드업 모르는 데 쓰는 거야. 모르는 게 덕이야. 더 세우는 거야. 그리스도가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는 은사를 성숙하게 사용하는 결론의 두 번째는 모든 은사는 질서 있게 사용하셔야 돼요. 40절. 자, 27절 한번 보죠. 27절부터. 자, 보세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예배 시간입니다. 이거 계시, 즉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고린도 교회 지역의 예배 상황이에요. 두 사람이야 이나 혹은 많아야 몇 사람? 방언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그 사람 정도 한도 안에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반드시 뭘 따라? 차례를 따라요. 이 말 들어보니까 막 예를 들어 제가 고린도 2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막 어떤 한 성도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나도 임했다고 막 떠들어. 그럼 설교가 돼요, 안 돼요? 하게 되면 뭘 따라? 차례를 따라. 방언일 경우는 반드시 뭐를 대동해서? 통역. 왜? 첫 번째 뭘 세워야 되기 때문에? 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못 알아들으면 유익이 없잖아요. 덕 세워요. 두 번째는 질서예요. 질서. 40절 오늘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이 품위 있다는 말은 겸손이라는 의미도 하지만 뒤에 말을 보충하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하라라는 말을 보충하게 앞에 쓰는 것인데 중요한 건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왜 질서 있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3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성도는 네, 모든 성도는 모든 교회는 그와 같이 되는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요, 화평의 하나님이라.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질서가 아니라 교회가 화평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교회가 화평하고 질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함을 받으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신뢰 때문에 그런지 37절 말씀, 자, 잘 보세요. 이건 제가 읽을게요. 37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요거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 가운데 은사를 받아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선지자 그리고 감동, 즉 신령한 자라고 해서 예언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33절처럼 하나님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라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 때문에 주신 은사가 서로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은사를 주신 사람이 다른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틀린 거예요. 그때 기준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쓴 이 명령, 즉 글,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의 말씀. 누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아무리 크더라도 성경에 위반되면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제가 이거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경험보다 우선시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냐면,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전 지금까지도 그런 거 못 봤는데 확인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예를 옛날에 투시의 은사 받으신 분 봤어요? 투시의 은사라고 들어보셨어요? 근데 물어봅시다. 성경에 있어요? 근데 없는데 왜 어떻게 받아요? 나 어릴 때 되게 신기했어요. 물론 나중에 신학하면서 다 풀렸지만 다 그게 귀신의 은사라는 걸 나중에, 귀신의 선물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지만 투시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 투시의 은사 받은 분이 다 맞춰. 너 뭐 사기쳤지? 얼마 훔쳤지? 금액까지 다 맞춰. 날짜까지 다 맞춰.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투시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그 사람의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다 나와. 근데 물어보면 다 맞아. 놀라워. 어때? 신기해 안 신기해요? 전 직접 봤어요. 봤다고. 그 투시의 은사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신학하면서 말씀 깨달았잖아요. 이사야 성경 4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보세요. 너희의 죄를 용서하는 자니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근데 그 다음 말이, 그 앞에 말이 중요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영광, 내 기뻐하신 뜻, 내 작정하신 내 계획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그들 주의 백성들을 참소하고 너희가 거짓되고 부패하여 스스로 참담한 길을 걸을지라도 내가 세우신 작정, 내가 세우신 예정, 내가 세우신 기뻐하신 뜻, 그 뜻 때문에 너희를 결코 죽이지 않고 용서하시며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런데 투시의 은사 받은 사람을 끄집어내더라고.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 만든 거예요? 무질서의 하나님. 제가 깨달았어요. 그 귀신의 역사다. 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질서 있게는 바꿔 말하면 성경의 표준을 따라하는 표준. 제가 요즘 깨닫는 건 경험보다 우선시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는 문화보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왕 손영원 목사님 이야기했으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잠깐 이야기할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나쁩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람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개별적 차별금지 기독교인이 가장 먼저 찬성했어요. 가장 먼저. 그렇죠? 자, 인종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자가 여자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반대로 여자가 남자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일부 때는 남자들이 안 돼요 그러더라고. 막 얼마나 억울했어요. 막 일부 때는 남성들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렇죠? 비장애인이 장애인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장애인이 비장애인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전라도 경상도 차별하면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안 돼요? 안 된다고. 연령대로 차별하면 안 돼요. 그거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거 포함해서 독소조항이 2개 있어요. 독소조항이. 그게 뭐죠? 하나는 성 정체성과 두 번째는 성적 지향성이에요. 성 정체성은 뭐예요? 내가 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 저 남자거든요. 여러분이 남자처럼 안 보여도 남자거든요. 보여줄 수도 없고 남자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설교 딱 끝나고 나서 나 여자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 성적 지향성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도 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야 돼요. 어른이 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느껴도 되는 거고 애가 어른을 성적 대상으로 느껴도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간이 개와 결혼할 수 있다는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가 반대하니까? 성경이 반대한다고요. 상황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보다 상황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그게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종교가 거기 들어가요. 종교가 개인적 차별금지법에 들어갔으면 우리가 저 하나님의 교회를 이단이라 말하면서도 한 개인을 차별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교리는 이단이라고 말해요. 그건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들어갔으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이단이라 말할 수 없다고. 그런 현실. 그러니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왜? 경험보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그게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목숨을. 그죠? 성경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보세요. 29절 보세요. 자, 방언하는 사람도 아까 27절 읽어보니까 많아야 몇 사람? 3사람이. 예언도 똑같아요. 2이든 많아야 3이든. 자, 그런데 보세요. 말을 하는데 다른 이들은 뭐 하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성경에 그렇죠. 집에 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여러분이 잘 아는 16, 18, 17, 18 이거 말고 항상 기뻐라 시도면 기도할 범사 감사 이러지 말고 그 다음 절 예언 그 다음 절 5장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그 다음 절 21절 보세요. 반드시 예언을 한번 따라 합시다. 헤아리라. 시작. 헤아리라는 거예요. 분별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인가를 확인하라고요. 그게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질서 있게. 뭐 질서 있게 하라니까 차례차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사수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뭐라고요? 목적이에요. 목적.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성경을 확정하도록.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성도를 높이고 누구 높이라고? 그리스도 예수 높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만족하라고 기뻐하라고 우리 스스로 즐기라고 재밌으라고 피난처로 삼으라고 은사를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장로 이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장로 되려고 봉사하면 안 되고 목사 되려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자체, 장로 자체, 권사 자체, 성가대, 교사 모든 은사는 다 수단이에요. 수단. 첫 번째 뭐 하는 거? 빌드 업. 두 번째 질서, 차례, 즉 성경의 표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현장 감수성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우리 은사를 가지고
나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를 세우려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실 때 거기에 빌드업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질서가 드러나는 줄 아시고 일 잘 감당하여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